저희가 이번 주에는 바이블 타임 성경으로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다음 해부터 그 가나안의 그 경계 도착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인구 조사하는 그 이유를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곧 앞으로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대신하셨죠. 10가지 재앙으로 또 그리고 홍해 바다로 하나님께서 대신하셔서 그 애국과 싸우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전쟁의 주권자 되심은 변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무기를 들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민수기 2장에서는 지파별로 진영의 배치를 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 있을 때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원형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외부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또 행진할 때는 일렬로 늘어서서 이제 그 앞과 뒤를 동시에 보호하는 그런 조직된 구조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성막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아무런 의미 없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며 행진할 때 괜히 앞장서는 것이 아니죠. 성막이 구심점이 되어서 그 레위 지파를 비롯한 각 지파들의 그 위치와 임무가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바로 그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민수기의 주제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은 좀 당혹스러운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이어서 12장에서는 그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20세 이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가 무려 60만 명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대한 족속들의 힘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 거대함에 짓눌려 버렸죠. 하지만 그들이 그 무서움을 토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스라엘의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무효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반항이나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하는 시도와 같은 것이죠. 이런 심각한 반항이 바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출애굽 세대들 중에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이며 분노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는 전멸시킬지라도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광야 세대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은혜를 남겨주십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그 목숨을 부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20장까지는 이러한 출애굽 세대들의 그 전멸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죽음이, 16장에서는 고라 자손들, 레위 지파 자손들의 죽음이, 20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상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당혹스러운 사건들을 넘어섰는데 더 심각한, 더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참으로 놀랍고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물 먹이시죠. 그 원망을 잠재우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를 꾸짖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였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토록 꾸짖고 계신 것입니까?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금 11절만 읽어서는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8절 말씀을 읽으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가 행한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침으로 물을 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사소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혹은 따지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라고 지금 따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일단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100% 똑같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잘못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왜 모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모세의 이 말 속에서 그 모세의 감정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원색적으로 말하면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너희 반역자들아, 사실 너희 같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사실 물을 내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그 모세의 감정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감정을 사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잘못이 도를 넘은 것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지를 않나?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를 달라고 하지를 않나?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돌을 들어 모세에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는데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다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라고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그 격한 감정 속에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겠죠. 즉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이 무슨 다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일부러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마 순간적인 감정의 혈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봐야만 했었습니다. 이 모세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때에 그토록 가기 싫다고 거부하던 모세를 기어이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더니만 이제 와서 혈기 한번 부렸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모세의 혈기가 잘못이라면 과연 우리 가운데서 혈기 안 부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모세의 혈기만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모세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중하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민수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모세의 또 다른 잘못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세에 대해 비판하는 그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죠. 그렇다면 모세가 했던 일이 잘못한 일이 아닌 것입니까? 그가 옳은 일을 한 것입니까? 괜찮은 일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 모세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드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반대로 지금 반석을 2번 친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의 편을 들지 않는 이유는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똑같이 잘못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반응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스 여인을 취한 그 모세를 편드는 이유를 우리 민수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 편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충성이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이 사건과 연결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실수할 때가 있죠.
잘못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 실수할지언정 하나님께 대하여만큼은 온전히 신뢰하고 충성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심지어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과 원망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방인 여인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지금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옳은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또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이죠.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용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아주시는 것이죠.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해와 용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죠. 그 다음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의 심각함은 무엇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사람에게만 잘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못한 일이라고 꾸짖고 계신 것이죠. 즉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네가 이런 일들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정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근본적인 잘못은 단지 밧세바를 취한 그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왔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금 민수기 20장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 모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반석을 2번 친 행동이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 근원에는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이전과 다른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를 지금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지금 물을 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신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의 모세와 비교하면은 그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모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대행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식으로 하셨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주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석의 물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감추어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다윗이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신의 악한 계략을 진행했던 것처럼 지금 모세의 혈기가 자신이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사실을 어느덧 잊어버리고 어느덧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즉 기적이라는 이름하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은 나타났지만, 결과는 이루어졌지만 어느덧 습관적인 기적처럼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모세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이전의 모세는 그 불평 많고 원망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였지만, 그들을 향하여 매우 분노하였지만 동시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대신 지워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보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었죠. 즉 모세의 그 분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금 반역한 너희여라며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반응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구나. 너는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모세를 버리시고자함이 아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그의 죄악을,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그가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지금 모세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민수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광야의 훈련,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모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고 속에, 이 하나님의 분노 속에 모세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의 진노와 두려움 속에서, 그 노여움 속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원하는,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우리 삶에 징계와 경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또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혹은 어떤 은사와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낼지라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잊는다면, 내가 그분의 대행자임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불신앙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정욕과 감정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 정직하고 정의롭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술 한잔하면서 서로 화해할 때 막상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꽉 막혀서 손해보기 싫어하고 질투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반역한 너희여, 패역한 세대여, 그들을 꾸짖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을 2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것이 나에게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십시오. 나의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나의 겉옷마저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저 성경책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있는 힘껏 몸부림을 치며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